여호수아서 4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임해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 보는데요. 지난 3장 말씀 금요일 날이었는데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 3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4장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한 12개의 기념 돌을 취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돌을 원래 장막에다 놓습니다. 지에다 놨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 돌들 취했던 돌들을 가지고 비석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넜다라는 얘기들 좀 보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길갈에 이 12기념비를 결국 세우고 그 세운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9절 후반절 쭉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6절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이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기념물이 된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진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돌들을 취해서 진중에 가지고 왔다가 이제 9절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아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진중에 갔다 가져왔다가 이제 아주 그냥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잊어버리고요.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도 보면요. 아예 이사야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땅에 돌기둥을 그냥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은혜를 새기라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단순히 세운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잊어버리는 백성인데 시간이 흐르면 또 얼마나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기념비를 세워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념비를 그 땅에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우라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강바닥에 세운 이유. 그렇잖아요. 굳이 왜 그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왜 세웠을까? 굳이 왜 강바닥에다가 갈라져 말라져 있던 그 강바닥에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강바닥에 세운 이유는 그것은 강물에 쉽게 휩쓸려 흘려보낼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강바닥에 세우신 의미는 쉽게 이것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갈 그런 사건은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강물은 결국은 흘러서 사해로 가게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 그 감사와 감격은 그곳에 여전히 잊혀지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또 특별한 날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겠죠. 감사하니까요. 세상에서 받은 은혜도 이렇게 감사해서 찾아가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어찌 보면은 더 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신앙적인 방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보면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 붙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떠올리면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 그 삶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실 것이고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강의 이 한복판에서 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한 몇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지날 때까지 그 강가에, 마른 강가에 서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던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었으니까 아마 어깨도 아팠겠죠. 계속 메고 있으니까요. 또 그것을 메고서 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고 있다 보면은 몸도 얼마나 힘들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무거운 거 드시면 알겠지만 후들후들 아마 떨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마 정신도 아마 몽롱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지럽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는데 내 눈앞에 갈라져 있는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모습이 자기 눈앞에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 무겁고 힘든데 게다가 이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면서 아마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아마 서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요, 또 압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제사장들이요, 10절에 보면요, 다 마치기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마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금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 앞서 내용들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했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올리니까 그 두 손을 올릴 때는 이겼고 내릴 때는 졌다라고 나오죠. 얼마나 팔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200만 명이 지나갈 동안에 제사장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다 마치기까지 지나갔다 말하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운명하실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적으로 힘드셨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시고 저주도 다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세도 그렇고 오늘 제사장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은 우리의 사명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조롱을 못 견디시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희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호흡이고 또 마라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길이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각기 맡겨진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사명이 있고요, 성도분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섬김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전도에 대한 마음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일 가운데에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상처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 마칠 때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다 이루시고 다 참아내시고 완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끝내 참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있습니다. 각기 그 사명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명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5절과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것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마침내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죠. 당시에 물이 불어났고 그 물의 높이는 3에서 5m라고 했고요. 폭은 거의 60m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건너기 어려운, 배도 이 유속도 강해가지고 배도 안 되고 헤엄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큰 장애물 앞에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면요, 매우 수월했죠. 왜 그렇죠? 그들이 노력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죠. 갈라주셨잖아요. 정말로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땅에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백성들이 내디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안 내디뎠다면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겠죠.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을 갈라졌긴 했지만 사실 그것이 언제 다시 흐를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은 불안함 가운데 건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실거리는 벽도 물결의 벽이 있었지만은 두 눈을 바라보면서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이 장애물을 건넌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백성들의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두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은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핍박일 수 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일 수 있어요. 또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천국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을 유혹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가 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요단강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과 같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가 요단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환경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회사나 가정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 선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넘어가야 되고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나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그 약속,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우리 삶 앞에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 간에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다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넣고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요단강 강가 그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은 흘러갈 수 있었지만은 그 기념비는 결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 베푼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요,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어요. 또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안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삶이었는데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평생에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고 우리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 주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구원의 회복, 놀라운 구원의 축복, 놀라운 주의 구원의 삶, 아버지 그 삶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사명이 있고요, 성도분들 가운데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주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사명, 또 섬김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각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사명길 가운데에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 지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명의 가운데 어려움들이 꼭 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은요 우리의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끝내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완수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고 완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완수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의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 완수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지침이 옵니다.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의 길을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완수의 길이 우리의 삶의 완수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절대적이지만 그 가운데 백성들의 믿음이 더해지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요단강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회사 안에, 교회 등 어느 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시기 원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